미운 꿈만 아니 뭐 꿈을 꾸는 건 좋은데 그거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뻔했고 요셉은 아빠한테만 얘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가뜩이나 그 눈치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눈치 없는 거지. 참 눈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쁨만 받아가지고. 눈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들 중에 한 자식이 이러면 오히려 꾸지람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라고 하겠는데 하여튼 이래서 긁어부스럼을 통해서 더욱 시기를 사게 되는 요셉의 모습. 그래서 그 꿈은 사실 심상치가 않은데 미래를 알리는 현몽, 미래 예지몽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에 대한 얘기이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고 계시 안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누가 꿈에서 뭔가 심상치가 않아 뭐 이런 걸로 예지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실천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항상 성경을 장르별로 보잖아요. 구약은 장르 즉 역사를 보고 있고 신약은 독특하게 우리가 편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도 많이 틀려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구현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도 나오고 꿈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 계시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고 그 구약을 넘어서 예수님의 이제 오시는 그 이후 신약에서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틀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로 그 당시에 독특한 시대적 상황 안에서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엉뚱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뭐 예지몽 요셉처럼 뭐 예지몽을 해서 하나님이 뭐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다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역사적인 것을 잘못 공부하는 방식이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계속 상황을 우리가 볼 거예요. 12절서부터 7절까지 자기가 읽어줄래?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곱이 그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며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물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이 양치는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곳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도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웹 지도에서는 안 나와 있는 곳이지만 37장에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쪽 이쪽 가라 했던 그쪽 지방이에요. 지금 가나안,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 다 고만고만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의 이라크 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땅에서 나의 약속을 구현시키기 위해 구현이 될 것이다 라고 써냈던 거기에 지금 3대, 4대째 모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장소도 땅과 관련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셉과 형들의 지금 관계가 지금 이벤트가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18절부터 24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며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은 대지 말아라.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요셉의 긴 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텅 비어 있었다. 르우벤이 아마 장자일 거예요. 장자이고
그다음에 지금 요셉이 너무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집단적으로 왕따 시키자라고 하는 그 조롱하면서 그 19절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거의 조롱이죠. 그래서 뭐 꿈꿨다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 하면서 하는데도 아무리 밉다고 해도 형제들 간에 18절에 보면 그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며 그러니까 아무 형들이 밉다고 해서 얘를 한번 구석에서 한번 물씬 한번 패주자 뭐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어떻게 죽이기까지의 이 시기와 이 미움이 이제 집단적으로 생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형제들이 이 정도까지 서로 이렇게 앙숙이고 이렇게 놔둔 야곱의 모습이 저도 참 인간적으로 갸우뚱하고 어떻게 나도 이렇게 방치했을까? 그걸 몰랐을까? 그리고 형들과 이 자식들 관계 속에서 이 너무 싫어서 죽이고 싶어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맹수가 잡아먹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이 죄성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고 그 안에서 장자인 르우벤이 그나마 좀 이제 중간에서 너무 장난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이러면서 르우벤이 이제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마태복음 1장에서 봤지만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장자 세습권의 이제 역사적인 전통이나 이런 걸 보면 르우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르우벤이 아니라 맨 꼬맹이 요셉 뭐 꼬맹이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이제 유다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습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25절서부터 30절까지 자기가 읽어줄래?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족의 대장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올려 은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루벤이 그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거기에 요셉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애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하고 슬퍼하였다. 형제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은 그나마 장자 르우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조상으로 이제 혈통으로 할아버지가 유다인데 유다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꾀가 있고 형제들의 중지를 모아서 고작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얘기로 꺼낸 아이디어가 보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손을 대지 말자 하고 팔아넘기자. 그래서 아주 간악한 생각을 한 대상으로 유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뭐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넘어가는 이집트로 넘어가는 모습들인데 여기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고 유다랑 형제들도 이스마엘 사람들이 우리의 친척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하 20을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미디안 상인들이 있고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고 은하 20에 요셉은 엄청 뭐 무섭고 떨리고 막 이러면서도 팔린 거죠. 엉엉 울면서 그 상황이 엄청 끔찍했을 텐데 그러면서 이집트로 갔어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뭐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미디안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게 땅이에요. 이게 이제 바다고 이게 바다고 땅이거든요. 땅인데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홍해가 여기 있고 이집트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 여기 있고 레바논, 시리아 오늘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가게 그렇게 이라크, 이란.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쪽, 미디안 쪽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제 가는 모습이 이 루트가 그 루트거든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언뜻 얘기를 했는데 애들한테 크리스마스 스토리 중에 가장 우리가 궁금한 게 메자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별 보고 쫓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모약 이런 거 보석 잔뜩 갖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 어디서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누군지도 잘 간단하게 얘기를 안 하지만 어렴풋이 우리가 구약을 짐작해 보건데 아브라함의 형제들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형제들 뭐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거기서 나온 후손들.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을 통해 약속들이 얼추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쪽 계열들.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비슷비슷해요. 이 사람들의 행동 루트가, 이동 루트가. 그러면서 이집트로 이제 가는 모습으로 옮겨지고요. 르우벤이 이 형제들 중에 12형제들 중에 그나마 괜찮았던 형제는 르우벤이 이제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30절 애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하면서 슬퍼하는 유일한 한 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옮겨져요. 31절부터 35절까지 자기가 읽어줄래? 그들은